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한 번만 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편에 서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신앙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편, 우리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지도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세는 너부산에서 죽고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요단강을 도하해서 길갈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기 위한 하나의 수경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지형이 보면 동쪽이 태백산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서쪽은 서해 바다가 있어서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면 산이 많고 해서 지형이 높고 서쪽으로는 평야가 많습니다.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산악지대,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진격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지형적으로 높고 성이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내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걸 믿고 이제 길갈에서 전투 편성을 해서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진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길갈에서 여리고까지는 거리가 약 한 3.2km 정도 돼요. 우리 아마 교회에서 홈플러스 정도 될까요? 연지공원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향해서 이제 진격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근엄한 장수가 한 사람 나타나서 칼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이런 장수가 나타나서 여호수아 앞을 딱 가로막고 칼을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상당히 여호수아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묻는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3절 한번 펼쳐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우리가 치고자 하는 적들 편이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칼을 뽑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다음 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라 나는 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편 저 편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편도 아니요 저 편도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누구냐, 이 군대 대장이 누구냐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군대 대장이 아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일 것이다.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은
성자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냐?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15절에 보니까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똑같은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떨기나무 아래에 갔는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아래에 모세가 갔는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다고, 이 땅이 거룩하다고 신을 벗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군대 대장이다. 군대 대장이니까 미가엘 전쟁 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을 벗으라처럼 이렇게 하나님처럼 행동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 말은 내가 보낸 사자 천사들의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청종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게 될 것이다. 왜? 내 이름이 그 천사에게 있다. 내가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천사에게 줬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출애굽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줬던 그분이 하나님이 이름을 대행해가지고 준 천사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무려 4번이나 천사, 모세에게 나타났던 천사, 모세에게 율법을 줬던 천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은 말 그대로 군대 대장, 하늘나라 군대 대장이니까 미가엘이다. 미가엘이 왜 하나님처럼 거룩한 곳에 신을 벗어라 하느냐? 하나님이 군대 대장인 미가엘의 입에 여호와의 이름을 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미가엘이 말하는, 이 군대 대장이 말하는 이 말이 여호와의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아도 무방한 이유가 바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천사가 나타났으니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이 천사를 대해야 되느냐? 천사는 우리의 종으로 지원받았다고 했으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섬기는 자들,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자가 천사라고 했으니까 천사야 잘 왔다, 내 뒤에 서서 나 좀 도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천사에게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머리를 땅에 쳐박고 내가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어디에 좀 재미난 거 읽어볼까 이래 하지 말고 탁 펼칠 때, 하나님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권세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예레미야는 그 말씀 앞에 심장이 상하고, 왜 심장이 상합니까? 내 안에 죄가 보이니까, 찔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뼈가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뼈가 바들바들 떨리죠? 심장이 막 상하죠? 그러면 우리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목사님 뭐 뼈가 상하기는 그냥 잠만 오는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막 뼈가 떨리고 심장이 상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심장마비 걸리지.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왜? 말씀 안에 영원한 영생 대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이 구약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발견되어지니까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요즘 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대요. 그 가상화폐 채굴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 채굴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웃 동네에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밤을 새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시끄러워. 밤새 그래서 시끄러워서 문을 열고 이리저리 쳐다보면 뭘 하는지 밤새 소리를 질러서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채굴하면, 채굴이 나는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기쁘잖아요. 그 채굴하면 그게 건강해서 금을 발견하는 것처럼 발견이 되어가 찾는다고 하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가 하고 알아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그 순간부터 이제 잘못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건강에서 그 황금을 채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해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굴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밤을 세워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치 천국은 진주를 찾는 보석 상인과 같은지라 가장 소중한 보석을 만남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석을 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보화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것도 내가 공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돈 주고 만난 게 아니에요. 보라와서 값없이 사 먹어라. 값없이 주님을 산 거예요. 값없이 얻은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 하늘나라를 내게 그냥 공짜로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 선물을 내가 우연히 만났으니 이거 행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뼈가 떨리는 심정으로 내 죄 때문에 듣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고 내게 영생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 생명 때문에 기뻐서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지금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받을 딱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엎드려서 딱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캐내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시간에 들은 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이 말씀이 막 기뻐가지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연속국은 그냥 뒤로 하고 말씀에 취해가지고 매일 말씀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다. 신사가 옷을 좋게 입어서 신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신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고성 돌교회로 제가 다녔는데 거기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고등학교 때 내 스스로 내려가가지고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방학 때가 돼서 참석을 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한 중년 신사분이 제 옆에 와서 턱 앉더만은 우리 학생 같는데 예 학생입니다. 아 우리 학생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해서 내가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옆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저 3년 저 촌에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내가 목사일세. 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학생 내 간증 한번 들어보겠나. 아, 예, 간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막 입에 침이 튀기면서 간증을 하는데 막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순간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대충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살아 움직이는데 말씀이 읽다가 말씀이 벌떡 일어나더래. 자기 심령을 강탈을 하는데 밤새워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안에 죄가 보이고 해서 눈물 콧물 밤새워 다 그냥 쏟아내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산을 향해서 팍 올라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끝이 없어. 나는 저 틈실까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고성읍에서 틈실촌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올라가려고 하면 자전거 타고 저 올라가려고 하면 저 한 6km 정도 되는 거리를 내가 또 돌아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끝이 없어. 그 안에 보니까 막 말씀이 불이 타가지고 막 입에 막 이렇게 벚금을 먹을까 막 간증을 하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뜨거워가지고 지금 돌아보니까 참 귀한 분이다. 귀한 분이다. 자기는 그 전까지는 사업하면서 지내다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한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창조의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딱 받으려고 하니까 자세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자세가 딱 됐어요. 아, 자세가 됐어. 딱 그 자세가 그래 내가 대장인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랬으면 아마 이 군대 대장이 돌아갔을 거예요. 돌아갔을 텐데 그리 하지 않고 딱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말씀을 받겠나이다.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에게 말씀해달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겸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딱 되어 있으니까 이 군대 대장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대장이 먼저 첫 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신을 벗어라. 이 신은 더러움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또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발에 무좀이 잘 걸려. 무좀 한번 걸리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죠. 왜 무좀이 걸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군에 가면 이 워커라 해가지고 이 신발을 주거든요. 이거 빨 수도 없어. 3년 동안을 한 번도 안 빨고 신거든. 또 훈련 나가서 양말도 갈아 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한 며칠간 하면 양말 한 2셰클에 가져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돌려치기 하면서 하니까 양말도 더러워져 있고 신발도 더러워져 있으니 크게 무좀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좀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군대 갔다 무좀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위생이 좋아가지고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무좀은 안 생겼던 것 같는데 40년 동안 한 벌 신발 한 벌 옷으로 다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날마다 새롭게 하더라. 오늘 가다가 광야에서 엉겅기에 긁혀가지고 옷이 확 나와버렸다. 자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싹 꾸며줬더라. 할렐루야. 더러워진 땀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다음날 빨래를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주더라. 이렇게 40년 동안을 한 벌 옷과 한 벌 신발을 신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신발은 더러움의 하나의 표상이요 상징이라. 신발 더럽다고 신발 벗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다. 신발은 더러움의 상징이니까 너 지금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너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요한이 물었더니 하늘에 있는 그 장로가 하는 말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깨끗이 빨아서 희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 자만이 우리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지만 그러나 죄성은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지만 죄에 대한 성질은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완전히 성화되고 변화됐습니까? 그 성깔이 그대로 있습니까? 예? 뭐 그대로 있다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어떤 때는 더 부패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없나요? 그런 적이 없는 모양이네.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워진 신발을 벗고 우리가 반복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늘나라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가 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의 이 더러운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이 더러운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인간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네 편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너 죄가 너무 많아. 너 죄가 너무 새까매.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에 허물이 다 보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 옆집에 있는 김 집사가 이 말씀 딱 보면 딱 자기한테 딱 맞겠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이 집사가 읽었으면 딱 맞겠다. 이렇게 하면 내 거울이 아니라 누구 거울이 됩니까? 남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흠이 있다면 흠을 닦아버리고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닦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열왕기상을 우리 배우는데 열왕기상에서 맨 먼저 양의 문이신 문을 들어서고 나면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야 신발을 벗어라. 네 죄를 회개하라. 네 죄를 회개하라. 네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한다. 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될 수 있느니라. 두 번째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이 신은 권리입니다. 권리. 너의 권리를 다 내려놔라. 너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너는 권리가 없는 인생이다. 너의 권리는 하나님이 다 가져갔다. 너는 하나님 앞에 종이다. 너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니? 너 그런 신발을 벗을 수 있겠니? 이 말이거든요. 룻기 4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룻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이잖아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길론과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두 아들이 다 죽고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남편 잃고 자식 둘 잃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본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네. 돌아왔지만 자기 몸 팔고 밥 팔고 다 팔아버렸네. 이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젊어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여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나오미가 갈 때 농토를 다 팔고 갔기 때문에 이 농토를 사줄 수 있는 자, 농토를 사줄 수 있는 자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농토를 사줘서 나오미의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던 재산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자가 이 룻의 아내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무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토지 무르기인데 그 가까운 친척이 가만히 보니까 저 룻을 자기 아내로 데려와 가지고는 손해 볼 것 같거든. 왜? 재산 다 팔아 가지고 저 땅 사주고 저 땅 사줘봤자 내 땅도 안 되고 나무의 땅 될 것이고 이리 되니까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막심할 것 같으니까 나 못하겠다 이리 된 거예요. 못하겠다 하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에게 그 권리가 양도가 됩니다. 그때 못하겠다 할 때 이 친척이 뭘 벗어서 주더라? 신발을 벗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그 신발을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신발을 가졌다 이 말은 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신발을 잘 잡아서 예수님의 족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 남의 밭을 우연히 갈다가 발견한 이 보화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운한지 모르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주변에 뭐가 올라가고 이런데 둘이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부러워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욕심쟁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보아이신 감당할 수 없는 부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 이 보아를 보아스가 가진 거예요. 보아스가. 오늘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은 너의 권리를 양도하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네 인생은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니? 포기할 수 있니? 예,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신겨주신 신발이 무슨 신발입니까? 다 같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는 네 신발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천국에 값버렸고 머리는 몸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자기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내 신발을 벗겨놓고 사명의 신발을 신는 받아들이는 그것이 모세에게 신겨준 사명의 신발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신으라고 한 사명의 신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발을 신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야 내가 네 편이 되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떼어보세요. 말씀을 떼어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양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한번 더 떼어주세요. 그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하 허탄한 사람들아 네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있느냐?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것 잘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너는 귀신의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비 없는 구름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육체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았느냐?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킨다 이 말에 행한다 이 말에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100% 때로는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이 더러운 발을 다시 씻고 주님이 하루 일과 마치고 온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어찌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너는 한 번 목욕한 자는 두 번, 세 번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기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모욕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욕은 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이 자범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 이 발로 가지고 다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하고 결단은 했지만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다시 발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자범죄는 매일매일 발을 씻음 같이 매일 우리 발을 씻잖아요. 저녁에 발 안 씻고 주무십니까? 매일매일 발을 씻음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두루마기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한다고 그냥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신발,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행할 때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그들은 바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바알 편이면 바알,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하나만 선택해라고 이야기하니까 꿈쩍도 안 하더라 이야기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 편이고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하니 이게 바로 내 안에 바알을 모시고 꿈쩍도 안 하더라 하는 나의 거울의 모습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북 전쟁 때 북한이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아닐세,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편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고 일본은 우상의 나라인데 사실은 일본의 순교자가 더 많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북한 지하교회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머리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 서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편이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라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의 편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에 바알을 숨겨두고 꼼짝도 안 하듯이 오늘 우리 안에 내 권리의 신발을 내려놓지 않고 내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실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보여야 되고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저녁에 나와서 어떤 데를 기도하면 한 10가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한 가지를 넘어가지 못해요. 처음에 회개하는데 끝까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다 보면 1시간 반 동안 내가 죄인이다 이 고백만 하고 있어. 다음 파서로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다는 이 고백 외에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통곡하고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 욕망대로 예수님을 비전 삼아서 비전을 야망으로 바꿔서 내 야망을 채워나가는 이런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야망의 권리의 신발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거룩을 회복할 때 그대로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할 때에 다음 장 5장 다음 장이 6장인데 6장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난공불락 같은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서 여러분 편에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신을 신고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고 이것이 간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